이제 성막을 지을 차례입니다. 원래 그 앞에서 성막을 지었어야 하는데 31장인가요? 거기서 이미 성막을 지었어야 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사건이 끼어들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체가 많이 돼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이제 35장에서 성막을 지을 차례인데 1절부터 3절에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좀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이 31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 거기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성막을 주님의 처소죠. 주님의 처소를 짓는 이 순간에 제일 먼저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처럼 일하지 말고 자유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부르셨거든요. 이제는 자유인으로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7번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 안식을 준수하라고 하신 것은 창조의 질서, 에덴의 동편으로 멀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창조 질서의 회복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죠.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들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그것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림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드림의 원칙은 우리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택하여, 그렇죠? 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릴 때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의 자원함. 자원함으로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있는 사람이든지 힘없는 사람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감방에서 살다가 나온 중재인일지라도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예물,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또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그 모아진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면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10절에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그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고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는 원리도 마음이요, 성막을 직접 만드는 제작하는 원리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어요. 모세도 사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어려워요. 네. 모세도 어렵죠. 아니, 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모세의 책임이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책임인 것이죠. 그랬더니 세상에 20절에서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물러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이 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또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 가운데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일일이 뽑아가지고 그게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뽑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성들이 염소 털로 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또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계속 뭐가 강조돼요? 마음에 오늘 본문 35장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중요한 대목마다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요, 중립적이에요. 그것이 금덩어리든지 은덩어리든지 노시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황금이든지 간에 그 물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물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물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물질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의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마음에 자원하지 않고 드릴 수 있나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막 얼굴에 뭐가요? 광채가 막 번쩍번쩍 하니까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모세인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주목해요? 그 얼굴에 광채만 보는 거예요. 이야, 무슨 화장품을 썼지? 올라가서 하나님 마사지 해주셨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광채가 나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윤기가 나지?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에 자꾸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덮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유, 내가 목사인데,
아유,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아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내 마음은 없는데, 내 마음은 자원함이 없는데 억지로 끌려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요, 그런 체면과 사람들의 인식과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마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노예였어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노예의 마음에는요 자원함이 없어요. 아니, 노예가 자원해 가지고는 안 되죠. 노예가 자원하면 죽도록 일하는데 더 죽도록 일할 거 아니에요. 노예의 마음은 자원함이 없어요. 눈치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마음이에요. 노예는요, 뭘 해도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중심으로 할 필요가 없죠. 노예인데, 물건인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하루살이가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뭐예요? 노예의 마음이에요. 자원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시내산 밑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제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할 초소를 만들어. 그런데 노예의 마음으로 짓지 마.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자유인의 마음으로 내가 거할 초소를 짓기를 바란다 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아주 정말 재밌게 가르치셨는데요.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헌금함 맞은편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헌금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헌금함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이제 11조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성교헌금, 구제헌금, 뭐 여러분 드리는 예물이 있잖아요. 그 이제 준비해 가지고 와서 들려가는 옆에 주님이 헌금함 옆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함이 있어요. 거기 맞은편에서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데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니에요. 어떤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42절 같이 읽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아주 가난한 과부는 남편이 별세를 냈든지 이렇게 됐겠죠. 혼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어요.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동전이니까. 자, 그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액수와 함께 그 액수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무게를 보시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함에다가 놓았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이 어떤 헌금인지를 그 마음의 무게, 그 예물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와, 저분이 많이 드렸네, 부자니. 그런데 그 과부는 그냥 달랑 동전 2개를 던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자도 많이 드렸지만 저 가난한 과부가 참 많이 드렸다. 그 여인의 삶을 아시는 거죠. 그 여인의 삶이 어떠한지, 그가 과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어서 가져온 그 생활비 전부, 동전 2개, 그걸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라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알바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찬양이랄 수 없어요. 아무리 음악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하고 해도 그렇잖아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무게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귀한 걸 드렸는데 이 과부가 드린 이것이 가장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은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는 그 소리에 다 마음이 담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유창하게 이렇게 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서 기도 참 잘하네 그러실까요? 방언으로 랄랄랄라 해야 할 그 주님이 기도 참 잘한다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창하지 않아도, 기도의 방언을 한마디도 못해도 그저 주여.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주여만 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10분 동안,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주여만 하다 가셔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주여 하는 거기에 주님은 다 거기 통역이 돼요. 거기에 네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구나. 그 한마디에 기도문이 안 터지고 할 때는요, 주여만 하다 가셔요. 주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조용히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주야 하고 통성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통성기도 좋은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이 기가 막히게 간절할 때는요, 사람들이 듣든 말든 내 속에서 소리가 터져 나와요. 그 마음의 무게를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빠져버리면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요. 마음이 밟히고 찢기고, 집에서 찢기고, 학교에서 찢기고, 직장에서 찢기고,
마음의 상처죠. 예. 우리 몸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몸의 상처보다도 병보다도 사실은요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마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병들이 있죠. 그런 병들을 주님이 고치시지만 그 병들 가운데서도 가장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병을 주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고치셔요. 자, 로마서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라도 주님께 해드리고 싶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쓰레기라도 좀 빚고, 교회 안에 휴지라도 하나 빗자루 들고 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요, 펄 쓰레기가 굴러다니든 말든 그 마음이 없는 거죠.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마음이 다치면요, 마음이 이렇게 딱 닫혀 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터는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뭐든지 마음에서 시작이에요. 무엇이든지 마음에서 시작이에요. 사랑도 용서도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찬양도 전도도 뭐든지 마음에서부터예요. 마음에서요. 마음이 다치면요, 옆에 휴지가 굴러다녀도요 번째만체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라도 하고 싶어서, 아유 참, 시각장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목장이 됐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우들은 시력이 없어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목사님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분들이요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막 교회 유리창을 닦는 거예요.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우리는 두 눈이 벌겋게 다 떠도, 두 눈이 다 보여도 그것 닦을 줄 모르죠. 시력이 없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교회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목사님 우리도 뭔가 하고 싶은데 없을까요? 아유, 세상에 토요일 날 교회로 왔더니 막 유리창을 닦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감동이 되면 주님은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감사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줘요. 사랑하고 싶지 않는 마음, 난 용서 안 할 거야.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 전도하고 싶지 않는 마음.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 마음을 닫아요. 네. 영적인 전쟁터는요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 마음을 뺏기면요 사실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은 또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분들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만난 이 얘기를, 자기의 삶을 나눈 게 성경이니까요. 교회에 딱 붙어 있는 땅이 이 교회를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 이제 살 수 있게 됐어요. 사야 돼요, 사야 돼. 사야 이제 교회를 새로 이렇게 증축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심었죠. 한 7년 기도 심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으면 싹이 납니다. 기도는요, 다 심는 거고, 물질도 다 심는 거예요. 다 심는 겁니다. 7년 정도 기도를 심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붙어 있는 땅이 이제 팔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광고했어요.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성도들 광고했어요. 우리 이거 삽시다. 이거 사야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확장하고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마음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 목사님,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보니까 동그라미를 한참 셨어요. 나는 처음 봤어요. 그런 돈을. 1억을 가져왔더라고. 여러분, 지방에서 1억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난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 돈을. 동그라미는 몇 번 셌어요. 조그만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마음에 감동된 거예요. 주님의 일에. 여러분, 그냥 집사님이라니까요. 마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샀어요. 다 이렇게 같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땅을 샀어요. 그럼 이제 했으니까 이제 증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할 때 또 필요하잖아요. 또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광고해서 우리 증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있는데 그분이 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걸 보니까 또 많아요. 셌어요. 또 1억을 가져왔어요. 그럼 집사님이. 난 부끄러웠어요. 주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높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진정성 있는 이 마음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뵈면 물어봐요. 아유, 사업은 어때요? 아유, 요즘 다 어려운데,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데 어때요? 아,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제 성격은요, 어디 가가지고 막 세일즈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과묵한 성격이고 그래요. 그런데도요, 자꾸 고객들이 온대요. 할렐루야. 자기 발로 온대, 자기 발로. 저는요, 우리 장충단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수양관 세우고 장충동산 세우고 교육관 세우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걸 잘 알아요. 네. 유선장학회 저는 전 권사님 생존해 계실 때 그때 찾아뵌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뭐예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심는 것은요,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기도도 심는 거고요, 물질도 심는 거예요. 이 어려운 광야에서 노예 생활하고 나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모습을 모세가 볼 때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눈물이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6장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을 헤아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천국 가시기 원하시죠? 천국은요 다 빛이 나요. 화장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는 기미도 없고요, 여드름도 없고요, 다 빛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저는 가끔 우울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창세기는 서론, 복음서는 본론, 계시록은 결론. 신앙은 결론이 분명히 있다고요. 결론이. 불교는요 결론이 없어요. 제가 불교대학을 다녔잖아요. 불교는 결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결론이 분명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울할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읽기만 해도 막 광채가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기분이 싹 바뀌어요. 마음이 그거 읽으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는 좋은 것이 다 있는데 천국에 없는 것이 또 있어요. 천국에는요
병원이 없어요. 피부과 샵, 뷰티샵 이런 거 없어요. 화장품 가게 없어요. 화장품이 팔리질 않아요. 있어도 팔리질 않아. 다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충만하니까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서 심는 것이 하늘에 심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이 네 물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늘에 심는 자, 하늘에 심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구제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수리도 하고 해서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네? 구제해 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필요한 교회를 지어줘야 할 곳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냐고. 아유,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돕고 가야지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심는 그것이 하늘에다가 심는 것입니다.